2024년 11월 17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을 가지고 복음 전파와 사회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복음을 먼저 전파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 정의를 먼저 구현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거나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적인 해답을 얻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시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인데, 도라는 건 뭐죠? 길도자입니다. 길을 전하는 겁니다. 어떠한 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 가운데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전해주는 것이죠. 사탄의 손에 영적으로 붙잡혀 있는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 신분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것, 그렇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도와 비슷하지만 복음 전도는 아닌 것, 그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전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한참 이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파급되면서 퍼져나갈 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이란 것은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겠죠. 그 사도행전 6장의 그 현장에서는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그 소수 집단이었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는 그 일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빠뜨려진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겼고 소동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즉 접대를 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러한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결코 이 봉사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이퀄 복음 전도는, 복음 전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불교에서도 또는 뭐 타 종교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구제 대상에게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일은 타 종교 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은 타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 전파는 아닌 것이죠.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품을 나누어 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설명이 맞는 거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럼 이렇게 서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은 그렇게 서로 항상 상충되는 일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사회 정의 내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과 복음 전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교회를 많이 하죠. 그 이민교회를 부흥시키려면은 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막 이민 온 사람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일자리도 찾아주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에게 교회로 초청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복음 전파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먼저 실천하면서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상황에 맞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 현장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복음 전파는 없이 그 현장에서 섬기는 일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섬기는 일만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때 이 기독교가 교회의 유일한 우선순위가 이러한 이웃사랑을 통한 사회 정의의 실천이라고 생각했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지 이웃사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웃사랑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복음 전파가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파가 빠진 이웃사랑의 실천이 아니고 복음 전파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입니까? 사회 봉사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결합되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고 선행되어지고 더 핵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당연히 이웃 사랑을 해야 되죠.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떠들면 또 그 복음에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웃 사랑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복음은 이웃 사랑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입니다.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참 많이 가난합니다. 이 세상에 물질에 대한 분배도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일도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교회 선교 자금의 대부분 약 70% 이상이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선교의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실제로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그 지역에는 선교원금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교사도 별로 가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영적으로도 복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의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바로 이렇게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진정한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진정한 사회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전파가 중요한가? 아니면 사회정의 내지는 이웃사랑이 더 중요한가?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사랑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이웃사랑만 실천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갈빵과 같습니다. 공갈빵이 엄청 큰데 그 안에 찢어서 열어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걸 공갈빵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웃사랑을 실천하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되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눈먼 자, 억압당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반드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함께 채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영혼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영혼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그 영적인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이 복음 선포가 빠진 이웃사랑은 결단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일평생 선교 사역을 할 때, 복음 사역을 할 때, 아니면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는 목적은 결국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오해가 없고 이 부분을 올바로 정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 전파와 사회 정의라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면서 명확하게 복음 전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바울의 존재 이유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졌는데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이웃 사랑의 실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통로를 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가 먼저 형성될 때 우리가 또한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가 확장될 수 있음을 바르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